코로나 팬데믹 기간 동안 캠퍼스 선교단체들은 어려움 속에서도 온라인을 활용해 다양한 모임을 이어왔습니다. 그리고 코로나 엔데믹을 맞아 캠퍼스 선교단체들마다 본격적인 여름 사역을 펼치고 있습니다. 학생 신앙운동 SFC 훈련원장 김추현 목사를 만나 캠퍼스 선교에 대해 들어봅니다. 목사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코로나 팬데믹 기간 동안에 이 대면 활동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했잖아요. 그래서 많이들 힘들어했는데 캠퍼스 선교단체들의 상황은 어떻는지 좀 궁금합니다. 캠퍼스도 코로나의 여파를 직격탄으로 맞은 곳 가운데 한 곳이라고 생각이 들어지는데요. 역시 마찬가지였죠. 저희는 만나야 뭔가 역사가 일어난다라고 생각하는데 일단 만날 수가 없으니까 그게 큰 충격이었고, 그래서 선교단체들마다 코로나 상황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지 나름대로 자구책을 마련하고 또 고민하면서 그 해결책을 찾아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상시적인 모임이 없어지면서 그걸 어떻게 풀어갈 것인가 단체들마다 그런 고민하고 해결하는 그런 TF팀도 만들어지고 나름대로 많이 노력했던 힘든 시간들을 보내었던 그런 순간들이었다라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사실 학교 수업이 이루어지지 않고 대면으로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선교단체들이 학생을 만날 수 있는 방법을 찾기 시작한 거죠. 현장에서는 만날 수 없고 결국 그 온라인으로 만나는 부분들을 선택하게 되고 그리고 대그룹으로 모이던 그런 모임들이 이제는 결국 1대1 한 명 한 명 학생들을 찾아가고 개인적으로 만나는 그런 형식의 방법으로 저들이 각 단체들마다 그 문제들을 풀어갔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제 새 학기마다 신입 회원을 맞아들이기 위해서 오프라인으로 왕성하게 활동했었는데 그게 중단된 상태에서는 어떻게 새로운 회원들을 맞이했을까요? 온라인을 통해서 홍보를 하기도 하고, 그리고 많은 선교단체들이 사실 그 교회를 향해서 홍보하는 부분들이 또 집중하기도 했던 것 같아요. 중고등학교뿐만 아니라 중고등부 담당 교육자들을 통해서 사실 단체들을 홍보하기도 하고 홍보할 수 있는 방법이 별로 없었기 때문에 교회를 향해서 그리고 온라인을 통해서 홍보했던 것 같습니다. 예, 실질적으로 이제 학생들끼리 얼굴을 대할 수 있는 시기는 2023년 새 학기가 되면서부터 본격적으로 이루어졌죠. 이제 많이 일상을 되찾아가는데 캠퍼스 상황은 어떤지 궁금하네요. 캠퍼스도 지금 저희 SFC 단체도 확인해 보니까 대체적으로 코로나 이전의 모습들을 거의 회복한 것 같아요. 실제적으로 대그룹 모임, 소그룹 모임, 기도 모임, 또 말씀 묵상 모임, 전도 모임 이런 모임들이 이제 전국 캠퍼스 곳곳에서 일어나는 걸 보면 이제 거의 제 생각에는 거의 회복되지 않았나 생각이 들립니다. 단지 이제 학생들의 어떤 성향이나 학생들이 요구하는 어떤 그런 부분들이 이전하고는 좀 달라진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대면도 좋지만 또 온라인을 통해서 비대면으로 만나는 부분들을 또 선호하는 학생들이 많아진 것 같기도 하고 또 그런 온라인을 통해서 훈련받기를 원하는 학생들도 많아진 것 같아요. 신입생들을 맞아들이고 또 그 학생들이 2학년이 되고 중심적으로 활동하고 이런 게 사실은 이제 캠퍼스 선교단체들의 일반적인 어떤 흐름이잖아요. 그렇죠. 팬데믹 기간 동안에 학생들이 제대로 좀 모이지 못했을 것 같은데 각 학년별로 그렇게 이 온라인을 통한 홍보가 효과를 좀 발휘해서 많이 모여 있는 상황인가 보죠? 이가 없으면 이 몸으로 산다고 제가 보니까 3, 4학년 선배들이 없는 상황, 그러니까 2년을 보내면서 2년이 지나고 나면 그 다음에는 3학년, 4학년 되어서 선배의 역할을 해줘야 되는데 그 친구들이 그런 역할을 할 수 없는 상황이 현재의 어떤 많은 캠퍼스 가운데 학생들의 모습인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오히려 2학년 학생들이 리더십을 가지고 나름대로 캠퍼스 안에서 선교단체 역할들을 또 운동들을 펼쳐가는 것을 보이기도 하고요. 실제 모이지는 못했지만 1학년, 2학년 때 잘 훈련되었던 줌을 통해서 훈련되었던 친구들이 또 대면 모임에서 짧은 시간 안에
리더십을 또 확보하기도 하고 발휘하기도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전만큼은 아니지만 그런 부분들을 다양한 방법으로 리더십을 해결해 가고 있는 것이 지금 우리 캠퍼스 안에 일어나는 모습인 것 같아요. 예. 이제 아까 온라인을 선호하는 학생들의 어떤 성향을 말씀해 주셨는데 팬데믹 이후에 그 이전의 대학생들의 모습들, 특징들과 지금 이제 팬데믹 이후에 대학에 들어온 학생들과 그 좀 느껴지는 차이들이 어떤 것이 있는지부터 궁금하네요. 팬데믹 이전에 우리 학생들의 모습은 사실 물론 그 이전부터 사실 흐름은 개인화되어지고 아주 독립적인 그런 활동들, 신앙생활을 하기를 원하는 그런 추세는 계속 이어져 왔다고 생각이 들어집니다. 하지만 그게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급속하게 사실은 확대되어져 버렸다고 생각이 들어지고요. 그래서 원래 저들이 작년부터 시작해서 수련회를 모여보면 학생들이 대면 모임을 통해서 뭔가 영적인 도전과 은혜를 받고자 하는 그런 열망들은 이전보다 훨씬 강해졌다. 그런 생각이 들어지고요. 반면에 또 개별 학교 안에서의 어떤 활동하는 부분들은 사실 모여서 하는 대면에서 하는 활동들은 좀 이전보다는 좀 위축되어 있는 것 아닌가 실제적으로 그런 것 같습니다. 직접 제 얼굴을 마주하고 모이는 것에 소극적이군요. 이전보다는 학생들이. 이전보다는 그런 것 같아요. 네. 하지만 또 한 가지 그런 면이 있지만 또 개인과 개인의 인격적인 만남에 대한 갈급함은 이전보다 더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대그룹의 모임은 약화되지만 오히려 소그룹을 통한 모임은 여전히 전체 규모를 보면 많이 모이고 있다는 사실, 통계적으로 그렇게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직접 마음을 나누고 자기 신앙을 나누고 뭔가 함께 할 수, 인격적으로 교제할 수 있는 그런 소그룹의 장들은 오히려 이전보다 더 많아지고 더 깊어지는 그런 추세가 지금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팬데믹 이후에 엔데믹 시대의 교회 목회도 소그룹을 지향해야 된다 이런 말씀들 많이 하시던데 캠퍼스 현장도 마찬가지군요.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예. 이미 간사들도 2년, 3년 그 코로나 시기를 거치면서 이미 이제 1대1 아니면 1대 소그룹의 모임에 많이 적응되어 있고 또 그 부분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고 실제적으로 그런 모임을 통해서 그런 훈련을 통해서 학생들이 성장해 가는 것을 보았기 때문에 이제는 사실 대그룹 중심의 이전에 해오던 그런 운동과 그런 사역보다는 소그룹 중심의 아니면 또 1대1 사역 중심의 사역의 형태로 가고 있는 것이 지금의 캠퍼스의 어떤 선교단체들의 상황인 것 같습니다. 대그룹보다는 소그룹을 지향하는 흐름이 장점이 좀 있을 것 같아요. 그 학생들의 어떤 신앙을 잘 이끌어줄 수 있는 장점도 있을 것 같네요. 그렇죠. 대그룹은 그냥 출석하고 참여하면 그 친구는 그냥 그런 대로 신앙생활 하는구나 그 정도 선에서 이해했다면 소그룹은 사실 1대1이나 소그룹은 깊이 그 속에 담고 있는 생각들, 마음들을 나누기 때문에 훨씬 더 깊이 그 친구의 고민과 신앙의 어떤 형태와 수준을 파악하게 되고 거기에 맞게 사실은 양육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도 소그룹을 중요하게 다루고 계속해서 집중적으로 사역들을 소그룹 중심으로 해가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보면 코로나 위기를 거쳐가면서 캠퍼스 선교의 방식이 좀 더 발전적으로 변화했다라고 또 이해할 수 있겠군요. 그렇죠. 예. 살아남기 위해서 애쓴 결과 어쩌면 그런 것일 수도 있고 아니면 큰 캠퍼스 선교 사역의 흐름이 사실 대그룹보다는 점차 소그룹 중심으로 옮겨가고 있는 가운데 이 코로나가 발생했기 때문에 그게 더 당겨졌다. 네, 변화를 가속화시켰군요. 네, 말해볼 수도 있겠습니다. 예. 예. 이제 엔데믹을 맞아서 각 캠퍼스 선교단체들마다 이제 올여름에는 이 대면으로 여름 수련회를 대대적으로 진행하고 있어요. 네. SFC도 올해 이제 여름 수련회를 진행했고요. 전반적으로 이제 학생들의 참가 규모나 또 분위기나 이런 것이 이제 팬데믹 이전과 비교했을 때 어떤 차이가 있는지 말씀을 좀 해주시죠. 네, 말씀의 갈급함 그리고 은혜 받고자 하는 그런 열망들은 팬데믹 이전과 이후 뭐 그렇게 특별히 다르지 않다 생각이 들어지고요.
하지만 모이는 것에 대한 그 갈급함들을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장이 지금 수련의 장이기 때문에 모이는 것 자체만으로 굉장히 좋아하는 것 같고요. 학생들이 규모적인 면에서 숫자적인 면에서는 팬데믹 이전보다는 적어도 10% 이상 숫자적으로는 좀 감소하지 않았나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단체들마다 모인 숫자들 좀 물어봤더니 대체적으로 그런 것 같아요. 작년과 조금 비슷하지만 코로나 이전보다는 숫자들이 좀 줄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게 전체적인 학생들의 숫자가 줄었다라고 말해야 될지는 모르겠어요. 전국적인 규모의 숫자가 대학생들의 숫자가 줄어서 기독교인 학생들이 아니면 선교단체 학생들 숫자가 줄었는지 모르겠지만 코로나 이전보다는 그래도 모임의 숫자는 조금 줄었다. 네,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예, 이제 캠퍼스 상황에 대해서 들어봤는데 요즘에 이제 젊은이들, 청년들이 교회를 떠나고 있다. 네. 많이들 그 점을 우려하고 계십니다. 이제 캠퍼스 사역을 하시는 분이 보시기에는 청년들이 어떤 이유 때문에 교회를 떠나고 있는지 내지는 뭐 코로나 팬데믹이 돌아오지 않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많이 들여다보고 생각해 보셨을 것 같은데요. 청년들이 교회를 떠나는 이유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라고 보십니까? 저는 중요한 그 단어 중에 소통이라는 단어를 좀 중요하게 생각하는 소통. 교회 안에 핵심적인 리더십을 가지고 있는 분들과 우리 젊은이들과의 소통이 이루어진다면 사실 그렇게 쉽게 떠나지 않을 거라 생각이 들어지고요. 소통이라고 이야기할 때 서로의 마음을 헤아리고 상대방 입장에서 사실은 그들을 품어줄 수 있다면 그 소통이 이루어진다고 말할 수 있을 텐데 많은 경우 아직까지는 청년들의 필요성들을 교회 리더십들이 잘 받아들이고 또 잘 이해하고 품어주고 격려하고 세워가는 그 일에 아직도 좀 미진한 부분들이 있는 건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많이 들고 또 한 가지는 청년들이 떠나는 이유 중에 한 가지는 청년들이 많이 바쁜 것 같아요. 옛날이나 지금이나 학업으로 또 취업으로 뭐 또 하여튼 자격증을 위해서 또 다양한 이유로 개인의 어떤 취미 생활로 너무 바쁜 생활하는 가운데 있는 청년들에게 여전히 교회는 많은 그 섬김의 자리, 일꾼으로서의 섬김의 자리에 헌신해 주기를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청년들은 그것이 자꾸 짐이 되는 거죠. 그리고 자신이 교회 안에서 마치 소모품처럼 자꾸 그렇게 쓰여진다고 느껴지는 청년들은 점차 섬김의 자리를 멀리하게 되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자꾸 교회 공동체 모임에 멀어지는 그런 경향성들이 많아지는 건 아닌가 생각이 들어지고요. 또 한 가지 더 말한다면 교회 리더십들의 뭐 여러 가지 문제 사회적으로 일으키는 그런 문제들을 보면서 실망감, 기성세대에 대한 실망감 이런 것들이 청년들로 하여금 자꾸 교회에 대한 마음을 내려놓게 하고 떠나게 만드는 큰 요인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들어집니다. 여전히 저희 교회에도 보면 청년들이 많이 있는데 그들을 품어주고 격려하고 자신을 사랑으로 받아주고 또 자신의 성장을 위해서 교회가 최선을 다해서 지원한다라고 느껴지면 청년들이 떠나지 않죠. 더 열심히 헌신하고 여전히 지금도 충성스럽게 감당하는 청년들이 있는 걸 보면 교회가 이제 그들을 어떻게 대하느냐 그런 부분이 중요한 것 같아요. 예. 뭐 소통을 말씀하셨고 청년들이 바쁜 어떤 현실도 말씀하셨는데 사실 뭐 모든 세대가 다 청년 시기에는 바빴잖아요. 맞습니다. 예. 그렇게 생각을 하면은 네. 요즘 청년들이 종교에 대해서 또 기독교 신앙을 가지고 있는 친구들이라고 한다면 신앙에 대해서 이전 세대보다는 관심이 좀 덜한가 이런 생각도 해보거든요. 일부는 아주 극명하게 그런 부분들이 많이 드러나는 것 같기도 하고요. 그러나 대체적으로 저희 통계 설문조사를 한번 해본 결과 오히려 코로나 시기를 거치면서 더 많은 청년들과 또 우리 다음 세대들이 성경에 대한 갈급함, 성경 공부, 성경 읽기, 또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에 대한 그런 갈급함들이 오히려 더 많이 늘어났다라고 통계적으로 조사해 보니까 실제로 그렇게 평가되어지고 성경 말씀을 잘 가르치고 성경 공부를 제대로 해줄 수 있는 교육자와 그런 교회를 선호하고
그런 것을 간절히 요구한다라는 사실을 저희들이 좀 알게 되었거든요. 그래서 코로나 시기를 거치면서 물론 일부의 젊은이들은 사실 대면에서 하는 부분들을 부담스러워하고 점차 온라인으로 아니면 또 가난 성도처럼 그렇게 되는 경우도 있지만 또 많은 다수의 청년들은 오히려 더 영적인 부분에서 갈급해하고 왜냐하면 다 함께 소통하고 함께 모이는 이런 대면 모임이 사실은 중단됨으로 말미암아 오히려 그런 소통의 관계, 나눔의 관계, 마음을 나눌 수 있는 그런 관계들을 오히려 더 원하게 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이 들어집니다. 예. 교회에서 청년들이 떠나고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신천지를 비롯한 이단에 빠지는 청년들은 또 계속 있거든요. 그렇죠. 네. 말씀에 갈급해하는 청년들이 이단에 빠지는 이유에 대해서도 고민해 보셨어요? 고민이 되죠. 네. 이단에 빠지는 사람들 가운데 많은 숫자는 사실 더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또 성경에 대해서 더 알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들을 가진 친구들이 많았던 게 사실이고 하지만 성경의 기본적인 교리랄까요? 이런 부분들이 기초가 또 배움에 대한 그런 단계별로 배움에 대한 그런 것들이 잘 세워져 있지 않았기 때문에 사실 이단에 넘어가는 경우들이 있고 또 하나는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소통이 단절되어지고 영적인 또 정서적인 외로움과 이런 게 빠져 있는 청년들에게 사실은 사랑의 손을 내밀고 그들의 마음을 받아주고 그들을 인정해주는 그런 공동체로 느껴지는 많은 이단들이 그렇게 느껴지게 만들어 주었기 때문에 실제적으로는 그런 부분 때문에 빠져들게 되고 그리고 나중에는 이제 그 교리에 그죠 빠져서 결국 이단으로 넘어가는 그런 경우들이 있는 걸 보면서 그래서 이 시대 젊은이들이 청년들이 많이 외롭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지금 청년 세대가 신앙에 대한 관심이 낮은 것이 아니라 교회가 그것을 충분히 이끌어주지 못하고 양육하지 못하기 때문에 벌어지는 현상이다라고 보면 되겠군요. 그렇죠. 교회는 청년들은 훈련을 받고 양육을 받아야 될 대상으로 생각하기보다는 하루라도 빨리 이들을 섬김의 자리로 그죠 교회 일꾼으로 세우길 원하는 마음들이 많은 것 같고요. 그러나 청년들은 실제적으로 아직도 자신들은 많이 공급받아야 되고 또 배워야 되는 그런 그런 요구들이 많이 있는 거죠. 그것과 함께 또 하나는 청년들은 자기 스스로 주도적으로 자기 결정권을 가지고 뭔가 교회 안에서 역할들을 하기를 원하는데 사실 교회 대부분의 결정은 기성세대인 어른들이 주로 결정을 다 내려놓고 청년들은 따라오기를 원하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지금의 청년 세대들이 갖고 있는 그 니들을 많은 교회들이 제대로 충족해 주지 못하는 것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SFC를 비롯해서 많은 캠퍼스 선교단체들이 코로나 팬데믹의 힘든 시기를 이겨내고 이제 다시 사역에 힘을 내는 시기인데 네. 캠퍼스 선교가 더 잘 이루어지기 위해서 어떤 노력이 더 필요하다고 보시는지 조언 한 말씀 해주시죠. 결국 한 영혼에 대한 저는 관심, 사랑이라고 생각합니다. 뭐 모든 사역자들이 가져야 할 부분이긴 하지만 이 코로나를 거치면서 그게 더 중요해졌고 이전에는 다수를 향해서 말씀을 나누고 양육하고 그렇게 세워가면 그 안에서 자연스럽게 리더십이 세워지고 그 학생 리더십을 통해서 또 다른 학생들이 양육되어지는 그런 형태였다면 지금은 사실 그것보다는 어떤 간사 리더십을 통해서 한 영혼 한 영혼을 케어하고 사실은 양육해가는 부분들이 필요한 시기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영혼에 대한 이해도 중요할 것 같고 그 영혼을 품고 사랑으로 잘 돌보는 그런 돌봄들이 더 간사들에게 필요한 시기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 교회의 관심도 필요하겠죠. 아 그렇죠. 예. 네. 젊은이 사역, 캠퍼스 사역이 잘 이루어지기 위해서 한국 교회와 성도들이 어떤 관심을 기울이면 좋을지 뭐 부탁하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끝으로 한 말씀 해주시죠. 네. 제 교회도 이제 주일학교부터 작년에 이르기까지 신앙의 양육은 이제는 교회에게만 맡기면 안 된다. 그 이야기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교회 교사들과 그리고 교역자들과 그리고 집에 있는 부모님들과 학생들이 함께
트라이앵글이라고 이야기하는데 함께 같이 이 문제를 해결해가고 풀어가고 고민하고 또 협력해서 이루어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런 면에서 이제 캠퍼스와 교회와 선교단체가 사실은 마음을 모아서 함께 이 문제에 대응하기도 하고 필요한 부분들을 지원하기도 하고 협력할 때 저는 캠퍼스의 이 복음화가 앞당겨지고 또 하나님 나라가 더 확장되어지는 일에 귀하게 쓰일 수 있다 생각이 들어지는데 그런 면에서 이 교회가 이런 부분에 좀 더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겠다. 코로나 이후로 교회들도 사실 형편이 쉽지 않은 상황 속에 놓여 있긴 합니다만 그럴 때일수록 더 함께 마음을 모으고 협력해서 사역들을 이루어가면 하나님 나라가 아름답게 세워지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합니다. 예. 교회의 미래를 생각할 때 이제 물론 교회도 청년 사역을 하지만 청년들이 가장 많이 모여 있는 캠퍼스 안에서의 사역 참 소중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팬데믹이 끝나고 이제 엔데믹 시대인데 캠퍼스 선교 사역이 보다 왕성하게 또 건강하게 펼쳐지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목사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